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참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이 참 무서운 책망의 말씀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깊은 회개와 고민의 시간을 좀 갖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참 어쨌든 이 어려운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는 이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야단을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다시 맥을 이어가시는 더군다나 새 언약으로의 이 위대한 미래를 여시는 더 이상 저들의 심령이 돌같이 굳은 심령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게 된 이런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아 또 예루살렘아 하던 말씀이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 25장에 언급되고 있고 26장, 27장, 28장 세 장에 걸쳐서 두로라고 하는 사실 왜 두로가 이처럼 부각되는지 좀 재밌습니다. 저희가 또 얘기를 잠깐 나누겠지만 이 두로에 대한 아주 참 신랄한 저들을 향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여러 장을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집트죠. 그래서 왜 이처럼 주위 나라들에 대해서 이처럼 책망을 하고 있느냐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도시국가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에 속한 이 세력들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좀 보편적인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말 그대로 도시거든요. 도시 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자체로 왕이 있고 한 이 다스림의 체제가 있지만 실제로 땅이 넓지 않고 그냥 하나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 국가였고 이 항구를 통하여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저들이 굉장히 부요한 그러한 도시로 지중해의 마치 한 보석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항구 도시며 국가 도시인 도시 국가인 곳들이 있죠. 물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정치 상황이 홍콩이라든지 아마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여러분들이 혹시 가보셨다면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이 두로가 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대표격으로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요. 여기 2절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여기까지만 이제 잠깐 보면 이 만민의 문이 깨졌다라는 말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비난하면서 예루살렘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이 만민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문을. 그러니까 만민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러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을 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마음껏 유린하고 짓밟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 당시에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열강들이 와서 군대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짓밟고 그들이 주둔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좀 한 국가 주권 국가로서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 문이 내게 활짝 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이 스피커가 두로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열강들이 마음껏 침범하고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도시인데 이제 그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젠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는 그들의 황폐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 부유해지겠다라고 이렇게 두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이 스스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의 입지가 이처럼 아주 참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2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라 그랬습니다. 이 애가죠, 애가, 라멘테이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이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져라.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두로를 위하여 부르는 슬픈 노래, 이 두로의 패망을 보면서 이 두로의 무너짐, 결국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고했지만, 스스로 높아졌지만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과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지막까지 그의 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비방했던 참 이 음란하고 아주 악한 나라로서의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그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오가며 돈을 벌었다, 치부했다. 많은 배들이 그곳을 오가며 많은 그러한 성공을 했던,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그러면 정말 풍성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땅을 대표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함께 돈을 벌고 같이 무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는지. 근데 그러한 모습이 사실상 여기 두로에 대한 이야기로 그대로 또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모형은 에스겔 27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패시지가, 이 본문이 누구를 위해 쓰여져 있는가? 사실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어디엔스를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을 마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두로에게 향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여러분께 전한다면 아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이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말이 정확하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나타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이 사실은 이방 나라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위해 쓰여졌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쓰여졌다. 사실은 에스겔이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언약의 책이잖아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된 책이고, 또 이것이 읽혀지고 오늘도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두로에 대한 어떤
그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죠. 물론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primarily 우선적으로 이 책은 두로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듣고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뭐냐면은 오늘도 성도들이 걸릴 수 있는 영적인 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병은 뭐냐면은 세상을 질투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질투하는 것. 자, 이런 내용일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한 거 분명해. 우리가 죄를 졌어. 그러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만 싹 빼가지고 박살을 내시는 걸까? 왜 우리만 이처럼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 지경에 이른 것일까? 우리 주위에 이 못된 나라들,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한 것은 외국의 영향 속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우리만 이렇게 집중해서 환란을 내리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걸까? 두로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두로가 참 잘 나가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처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처럼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절대로 생소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시편 73편에 이 문제가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어요. 시편 73편에. 자,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세요.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854면입니다. 자, 여기 몇 구절만 보면 돼요.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예 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나쁜 짓들을 하면서 악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오만하고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도는 자기가 질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데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을까? 물론 이제 시편 73편의 결론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이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오래된 질문이고 이 질문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당시의 언약 백성으로 사실은 징계 아래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도 들렸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얻어맞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같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더라도 그러나 내가 아플 때 그것은 why me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러한 가정의 불화를 겪어야 되지? 왜 이처럼 성격적인 이 차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이러한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걸까?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그들 마음에 신앙이라는 것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볼게요. 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얻어맞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도로서 너무 당연하게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경우에 그것을 놓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그 자체가 경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경건의 어떤 그런 나의 메리트, 나의 공로를 쌓는 시간이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이 공로를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공로를 통하여 내가 이처럼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여러분 아마도 경건 생활에 힘쓰고 계시다면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틀에 딱 박혀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좀 아쉽죠. 깨우쳐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깨우쳐지고 깨달아진 생각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뭔가 과거와는 다른 적용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고 있다. 나 남들보다 힘들어. 나 참 굉장히 공고한 시간을 가고 있어.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질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과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굉장히 당연한 답은 뭐냐면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관계의 형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마치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듯이 부부가 되면 이 부부가 됨의 서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듯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프리 에이전트가 아니거든요. 내가 언약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제는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여 나를 이 언약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커밋하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만 커밋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면 있고 싫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참고 참다가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뒷걸음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너와 내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줄로 묶여져 있고 무엇으로? 언약에는 거기에 대한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죠. 구약에 여러 사인이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이 세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죠. 이 언약에 우리가 묶여져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추궁하신단 말입니다.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지금 큰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지금 막 심판을 받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자각하나요? 예?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근데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죄책은 정죄로 끌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죄로 안 가요. There's no more condemnation이에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모두 다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 끓는 고민과 그 깊고 깊은 영혼의 그 어두움 속에서 정말 깊이 번민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으로, 정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정죄 받으셨단 말이죠. 나를 위하여. 이게 언약 백성인 거거든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자각이 됨으로써 절망에 빠지고 그것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 그러면은 그것은 신앙에 대한 의식이나 자각이나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 힘대로 안 되는 감정 상태가 있으니까 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성령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면 책임지고 나설 이유가 없어요. 아내 일에. 남남이라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한 통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삐졌어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교인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지고 볶고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약적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라도 우리의 삶의 찢기들을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닥쳤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버림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씨름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은 어려워요.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는 어렵다고요. 참 인간들이 이상해요. 문제가 없을 때 문제 얘기하면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왜? 너무 어려워서 안 들린대요. 근데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 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 예? 그게 뭐 신앙의 문제건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좀 지금 편치 않은 일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여러분의 어떤 뭐 깊은 여러 가지 고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가, 같은 고난을 당해도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구약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느냐, 노예되었던 너희를 자유롭게 했고 너희를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너희 신발이 닳지도 않고 너희 옷이 해치지도 않고, 그러다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고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뭐 수많은 내레이션을 주님께서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약의 논리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예?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깝다고 안 주시겠는가? 만약에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어벤던멘트냐, 나를 버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삶의 고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옳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함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근데 이게 단순치가 않아요.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쉬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결국은 잘 될 거야, 결국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중에 다 풀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말인가 그게. 뭐 요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퍼링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로마서 6장에는 또 6장 7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내면적인 고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 There's no more condemnation. 어느 누구에도 이것은 정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가게 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낮음이나 높음이나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이는 그가 미리 아시는 자를 택하셨고, 이것은 뭐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언약 백성 삼아지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마당에 주님의 뜻은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저스피케이션,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성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터널 프로젝트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저희들이 편하고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다 잘 풀릴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쑥쑥 되고 뭔가 나의 미래가 활짝 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좋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확인하기보다 무슨 일이 닥치죠?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거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예요. 여러분, 사람 실수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을 성도로서 갖느냐? 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군요. 언약의 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아들로 딸로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죠. 참 어려운 메시지를 제가 드립니다. 쉽지 않죠. 절대로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식이고 이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와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한 줌 캔디를 꺼내가지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친구들한테 다 하나씩 줘요. 상처가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근데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왜? 그날 다 끝나고 집에 가는,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나예요. 딴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에요. 캔디를 하나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 73편이 아까 그 인용했던 그 시편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아무리 내가 세상을 질투하고 세상이 나를 이처럼 참 슬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었구나. 결국 내가 주의 집에 거하는 거구나. 이게 확정이 되는 거야, 마음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 잘 또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을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갈까? 왜 쟤들은 저렇게 잘 나갈까? 너무 의기양양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잘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 조금 삐뚤어져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함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28장 에스겔 28장으로 돌아갑니다. 28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통쾌하죠. 네가 하나님인 채 해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인간이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왜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도로가 엄청 벌었나 봐요, 돈을. 그 다음에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한 장 넘겨서 2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거기까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에 도취됐어요. 자기의 아름다움에 자기의 성취에 너무너무 감격하는 나머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라들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의 목적은 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는 뭐냐면요, 제1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국 포인트는 제1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궁극적인 존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세상에 아무리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의 재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들의 아름다움, 미모나 저들의 영광, 저들의 스플렌더, 그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영혼을 쏟아붓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물질에게 할 때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녀들을 통한 어떤 성취감이 여러분의 모든 사랑의 충성의 집약지가 됐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입니다. 성도가 빠질 수 있는 문제가 그거 같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런 성공에 우리도 함몰돼 있어요. 생각이.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기독교적으로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중세기 이후에 로마 교회의 기본적인 전제를 보면 결국은 크리스턴덤, 기독교 제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결국은 압도함으로 정복함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겠다고 하는 시도이죠. 기독교가 왜 진실한 종교인가? 왜 기독교가 올바른 종교인가? 왜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현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이 conquering, 우리의 정복을 통하여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턴덤의 문제입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 겁니다. 우리가 뭐 로마 교회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의 복음주의는 이러한 서구적인 제국주의적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한마디 더 하면 정치적인 커멘트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쫙 갈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좌파건 우파건 정복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독교를 증명하겠다는 것은
크리스천덤의 찌꺼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제국을 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에 고지를 점령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옳음을 증명하겠다는 생각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증명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증명받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을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넘볼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치부를 하고 여기에 정말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진기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내가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가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경쟁적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어요? 명문대 나오셨어요? 좋은 직장 갖고 있고 돈 많이 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성공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참 풍성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했다는 것 참 노력하시고 애쓰신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공이 있다면 그 성공은 여러분에게 면류관도 아니고 트로피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청지기적 소명이 돼야 되고 사실은 십자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 속에 경쟁에서 성공하는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양식이 세상적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에 있는 온갖 죄와 부조리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 아플 겁니다. 절대로 그것 가지고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청지기적 사명일 뿐이고, 여러분이 기독교를 프루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정복자라고 부르는 이 시대적 그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반드시 정복자 멘탈리티에서 중보자 멘탈리티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잘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죄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리스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복자적 행위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끝끝내 교만한 얼굴의 모습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복음 증명해낼 수도 없고 여러분의 알량한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중보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보이고 힘들어하는 자가 보이고 죄 때문에 허물어지는 자가 보이거든 물론 교회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진정한 사랑의 스피킹 트루스를 할 수 있는 그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프레어풀한 기도 충만한 공동체적 성숙한 행동이 될 때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중보해야 합니다. 세상을 답습하겠다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증명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결말이 우리의 결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26장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뭐예요? 건물은 완전히 무너지고 남은 것은 기초밖에 없다. 여러분 건물을 부시면 밑에 기초 이렇게 시멘트로 한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이 그물 친다는 말은 그물을 말리는 그런 공터가 될 버릴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넘어가세요. 14절. 너는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리니.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리.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참 재밌게도요. 오늘도 두로라고 하는 자리에는 허물어진 루인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거기 서 있지 않답니다. 다른 도시들이 옆으로 멀리 형성되어 있고요. 28장 19절이 마지막인데요. 두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8장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뭐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은 두로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로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면서 경악한다. 아주 경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세상은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흠모하고 그것을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쓰러져 버릴 거기 때문에. 반면에 에스겔의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과 마른 뼈가 위대한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재건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죽었던 땅을 살리는 부활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또 험한 길,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에 그냥 곁든다면, 이건 좀 다른 observation이긴 한데 그냥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에스겔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야 봐라,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왜 불렀습니까? 열국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거자로 세웠는데 그들이 개판치니까 옆에 나라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또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사명, 구약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주셨던 사명, 결국 안 됐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거기까지만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에 덧붙인 이유는 너무 세상에 대해서 통쾌해서 하는 것도 좀 사실은 비극이다. 세상을 부둥켜 안고 두로를 부둥켜 안고 이들의 교만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고 마음속에 깊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아마 더 멋진 일이겠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좀 새로운 모티브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주위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중보자의 역사가 일어나는